신옥에 방문하게 된 것을 정말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몇 가지 단어를 좀 적어 보았습니다. 신옥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셨던 마음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참 따뜻하다. 너그러움이 넘치는 교회다.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다. 용납받는 분위기, 가족의 분위기가 있다. 어, 또 목사님을 보면서 저 느꼈던 마음은 아버지시다. 또 순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 다 따라 사신 모습 보면서 정말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다. 뭐 이런 느낌 이걸 단어로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방금 제가 나눠드린 이 모든 단어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의 요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한 3, 4년 전에 미국에 여러분 다 이 대학 그러면 다 알아 들어보셨던 대학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를 방문했던 교회에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을 나와 가지고 그 학생처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내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전국 미국에 한 고등학교가 몇천 개가 있어요. 근데 몇천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500명 정도가 한 해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게 되면은 저희가 있는 도시에서 한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 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만큼 들어가기도 어렵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하버드대를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린 자녀를 키우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방문을 했더니 그 학생처에서 일하셨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은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지만은 하버드 대학에서 1년에 한 20명 정도가 자살을 한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학교를 하버드 대를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정말 집안의 경사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그 스트레스를 정말 경험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국에서도 버젓이 멀쩡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리고 학업도 좀 성취도도 높고 그랬던 친구들이 세상에 성공을 맛보았는데 우울증에 빠지고 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이렇게 보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그런 어떤 환경을 주어지게 되면 아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그러게 되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엎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환경이 비록 좋지 않아도 그리고 환경이 비록 여러 가지로 갖춰지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 될 수 있는 가장 키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값없이 계속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 오늘 우리 어, 은찬이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 어머니가 참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은찬이를 키운다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어디 계시나요? 유아실? 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해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됩니다. 제가 목사님 몇 분까지 해야 될지 제가 몰라가지고 자유롭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교회 분위기를 보니까 자유함이 넘쳐요. 그래서 제가 자유롭게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목사님께 여쭤본 거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붙드세요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마음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아마 제 아내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저희 딸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알아듣긴 해요. 알아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저희 아이는 늘 푸른 교회, 저희 교회만 경험하고 또 미국의 몇 개 교회만 경험했을 뿐이지 또 이렇게 우리 신옥교회를 경험해서 또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목사님께서 이미 말씀 많이 해주셨다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얘기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간 것은 원래는 선교사로 있다가 미국에 어떤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어떤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잠시 방문했다가 저를 후원해 주셨던 조그만 교회 한 20여 명 모이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그냥 맡은 것은 아니고 또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나이가 제가 35살, 제가 한국 나이로 35살이었었고 그리고 23년을 목회했습니다. 23년을 목회했고 그 중에 가정교회로 20년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목장이 한 3개 정도에서부터 아주 가족적이고 단란하고 그랬던 목장에서 지금 20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지금 45개 목장으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80대 목자님이 3분 계십니다. 70대의 초반에 목자가 되셨는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목자 하랴 그러셨는데 제가 막 꼬셨어요. 그 나이 하시는 겁니다. 막 제가 꼬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한테 가까이 안 올 수 있을 텐데 목자라도 하면은 오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제가 막 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84세, 그 다음에 80세, 다 80이 다 넘으셨어요. 부부가 이제는요. 그래서 지금 목자 생활하고 계시고 특별히 80 한 2세 정도 되시는 우리 목자님은 10년 전에 뇌출혈이 걸리셔서 거동을 잘 못하세요. 지금도 신장 투석을 하시면서 목자 역할을 계속 못하시지만은 목녀님이 이제 80이 아직은 안 되셨지만 그 80이 되시는 목녀님이 목자 역할을 다 감당하시면서 지금도 그곳에서도 영혼권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목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옥교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이렇게 목자 하다가 내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 나이에 무슨 목자 하겠느냐 했을 때에 늘 푸른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83세가 되고 4세가 돼도 목자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렇게 목자를 하시는데 그냥 그 자리 지켜주시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젊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되셨어요. 신옥교회도
다음 세대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우리 어르신 목장들이 계실 때에 계속해서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 현재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또 이제 목장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이렇게 목장 생활하는 게 영혼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이걸 뒤집어서 얘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뭐 할까? 네. 우리가 영혼권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시간 나면 죄밖에 더 짓겠어요? 예, 돈 많으면 죄 있는 곳으로 더 많이 다니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결과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다. 그래서 이런 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듯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구원해 주셨네요 하면서 눈물 콧물 쏟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안 쏟으셨다면 이제 생길 거예요. 곧 생길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공로 없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뭐 해드린 거 없는데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생각이 이렇게 들 때에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게 되면은 살아가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은 바로 은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낙심 중에서도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낙심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은혜는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 중에서도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혹시 주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은혜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따라서 이웃을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은혜를 따라서 이웃을 대하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 은혜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본 거예요. 정리해 본 건데, 그런데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은혜는 무엇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줍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우리를 정말 꽤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해도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에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괜찮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생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더 표현해 볼게요. 부부싸움 하다가, 부부 맞으시죠? 여기 앞에 계신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예.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뛰어앉아 가지고 제가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부부싸움 하다가 한쪽이 죽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 끝납니다. 그래요. 끝나게 돼 있어요. 좀 지속은 될 수 있어요. 약간 기분도 나쁘고 좀 감정적으로 좀 이게 좀 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단 게임이 끝나요. 부부싸움 할 때 한쪽이 죽으면 생명이 일어나요. 부부 안에 생명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기 싫은 거죠. 상대가 죽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죽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죽고 싶지 않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아직 내가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내가 주님 안에서 은혜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상대방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역사 일어납니다.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모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더 잘 돼요.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맡겨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게 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이 잘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방치하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는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이 교회도? 그러면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약간 웃음도 나오지만은 그게 진리라는 웃음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아이를 옆집 아이 키우듯이 키우자. 벌써 웃잖아요. 이게 진리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옆집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그럽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를 옆집 아이 키우듯이 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진리예요. 왜냐하면은 내 아이가 평생 내 옆에 있지 않거든요. 평생 내 옆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19살 때에 부모님 집을 떠났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 가서 몇 달씩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왔는데 6주라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이곳에 왔는데 지금 이 부산에서 4박 5일 또 인천에서 몇 박 며칠 뭐 또 제주도에서 또 몇 박 며칠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는 정작 6주면은 6, 7, 42, 42일 중에 저희 부모님 집에 제가 지금 잠을 잤던 게 고작 4일이에요. 예, 4일이에요. 미국에서 3년 만에 왔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저를 불효자식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범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저를 초청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결국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내가 옆집 애라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 목장 식구들이 얼마나 같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지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죽음이 생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이 쉬워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요. 죽을 수 있고요. 또 죽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섬길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담대함을 드리는 기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는 기도는 여러분 담대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는 기도는 담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창조적인 기대감을 가져온다라고 제가
여러분 그 노트에다 보내드렸는데 은혜의 삶을 살아면요 이게 겸손하게 되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느헤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신옥교회가 가정께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다 준비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5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가만 봐보세요. 위대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 이들과 세운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 은혜라는 것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서 느헤미야라는 사람 아시죠? 포로기 시대에 있던 사람으로 에스라 학자와 함께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율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했던 기도가 오늘 이 신옥교회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게 11절입니다.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이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 여기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사명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아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에 있어서 삶의 키워드는 은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비라는 말이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저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었던 왕은요. 하나님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저 하나님을 어쩌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에 서 있는 이 세상의 왕인데 저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 저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 왕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 나가려고 할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 할 때 세상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혹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여 치워주시옵소서. 제가 이 환난과 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저 사람에게도 정말 그냥 없애주시던가 내가 이 직장을 옮기던가 뭐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옥교회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좀 달라요. 이 느헤미야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분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분의 삶 가운데도 내리셔서 내가 저분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태도가 생겨요. 아,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왕조차도 하나님 손안에 있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왕을 붙드셔서
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왕을 대할 때에 마음의 태도가 어떻겠어요? 자,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자,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이웃에 아니면 직장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치워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만약에 기도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너그러울 수 있어요. 은혜로 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쓰실 도구이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도구이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나의 그런 태도를 보고 1번 좋아한다, 2번 너무 싫어한다. 몇 번일까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러면서 자기는 핍박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가 작용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붙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결국 우리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느헤미야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의 태도가 세상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 은혜의 마음을 대하니까 세상이 바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5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느헤미야의 키워드는 은혜였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은혜를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그냥 평범해질까요?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 쉽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얼굴이 밝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쓴뿌리가 자신을 괴롭게 하니까 얼굴도 어둡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 있는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게 좋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은혜를 떨어져 나가 있는 사람 옆에 가는 게 편합니까? 은혜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가 없어지지 않으면 그러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더럽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계속 지적질하고 계속해서 은혜가 아닌 것으로 하는 사람 옆에 가잖아요. 그러면 괜히 그 앞에 가서 실수도 더 잘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가지고 실수를 계속한다. 그러면은 은혜로 대한 게 아니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 그러면은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앞에 와서 실수해도 깔깔깔깔 웃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건강해요. 은혜로 대하게 되면 그 은혜로 대했던 회사가 건강하고요. 은혜로 대하는 목장이 건강해요. 은혜로 대하는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대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그래서 내가 쓴뿌리로 내 마음이 괴롭게 되고요. 그리고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러워지고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또 내가 섬기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터들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주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은혜는요,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인데 살아가는 방식도 또한 우리가 은혜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내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을 빼야 된다. 예, 힘을 빼야 돼요.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면요, 힘을 쫙 뺀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힘을 쫙 뺀 사람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힘을 쫙 빼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인도하세요. 이끌어가세요. 제가 이 미국에서 이번에 3년 만에 한국에 오면서 힘을 뺐어요. 힘을 쫙 빼면서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 딱 기도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도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사업을 하시면서 아니면은 가게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게 만남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한번 가게를 열어보고 한번 세상에서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 사람이 의미가 있게 느껴질까요? 없게 느껴질까요? 있게 느껴져요. 있게 느껴져요. 제가 고향에 가가지고 제 아내가 이제 이번 수술해가지고 수술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갑자기 제가 공중에 붕 떴어요, 시간이. 그래서 고향에 추억 놀이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걸었던 그 길, 또 교회 이렇게 한번 가보게 되다가 한 40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도 먹고 싶었는데 다 없어졌지만 가장 분위기가 비슷한 곳에 들어갔어요. 가장 허름한 곳.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말을 거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이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이분하고 이제 그래서 헤어질 뻔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언뜻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게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양복 입을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 양복은 아니지만 아무튼 겨울 양복에 가까운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지금도 섰거든요.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름 하복을 하나 좀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그런 여차여차한 이런 사정이 있는데 제가 그런 좀 누구 양복점 하나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2시간의 시간을 내서 그래 알고 봤더니 그 동네 유지였어요. 한 40년을 사셨대요. 그분이 금은방을 하시더라고. 40년 살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를 다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서 보통 양복점 그러니까 맞춤 양복.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수제 양복이라는 걸 비싸서 못 입어봐요. 근데 수제 양복을 그분 때문에 그냥 일반 시중에서 사는 가격으로 했어요. 와, 나는 그냥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랬더니 생판 처음이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커피 한잔 합시다 하면서 커피 한잔 하러 간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절 옆에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저를 목사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일단은 알았잖아요.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불자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믿지 않는 분을 만나면 막 눈이 막 갑자기 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야, 이번에 불자시구나. 그러면서 그분 주소니 뭐니 다 받아놨잖아요. 게임 끝난 거예요. 이제 언젠가는 이분이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신고하잖아요. VIP 발견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교회 하는데 여기 드리면은 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시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와, VIP 천지예요. 아무튼 제가 여기 와서 그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다 믿는 분이에요. 다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의 그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만남의 복을 달라 했더니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이제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은혜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은혜는 겸손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정 안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면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은혜라는 것은 주님을 알고자 하면 알수록 은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굿뉴스는 베드로도 이 은혜를 그렇게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자꾸 죄를 지으면,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의아했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삶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이해를 못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충분히 이해하고 살았던 그런 삶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대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냈어요. 왜냐하면은 안디옥이라는 이방 도시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가서 딱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렸다는 것을 보았대요. 이게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때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어떤 나타나심이 있었던 것일 거예요. 첫 번째는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는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목적은 뭐냐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의미는 반드시 복음 전파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혼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구원에 집중하면 돼요. 영혼구원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권면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얘기해 주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계속 지나가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예배당이 부족해져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교회 예배당이 한 100명 앉으면 딱 맞는 예배당이에요. 근데 70년 된 건물이었었어요. 바퀴벌레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쥐들이 참 즐겁게 지냈던 곳이에요. 그랬던 교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권의 일들을 계속 하다 하면서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칠 때 교회를 옮겨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차고 안 넘쳤는데 옮겨가는 것은 좀 뭔가 욕심인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저희가 그 예배당이 차고 넘치려면 적어도 한 150명은 돼야지 차고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20명밖에 안 되고 그때 한인들이 3,000명밖에 안 되고 한인 찾기가 어려운데 이게 채워진다는 게 상상이 안 될 때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은요 지하철 1호선 같아요. 한국의 지하철 1호선 푸시맨이 있고요. 가다가 사람이 다 걸려요. 450명이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이제 부족해가지고 앞에 교회 건물, 아니 학교 건물을 사용합니다. 거기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 교회가 됐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 교회가 비좁아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교회를 옮겨가기 위한 목적으로 말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사람들이 자꾸만 목장에 오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되면서 이 교회가 정말 부족해져서 다음 세대 때는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정말 더 많은 이들을 감당하게 되는 신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